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 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본질 회복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교회의 비전으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항상 기억하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본질 회복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그 본질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중요한 만큼 또 그것을 꾸준히 지키고 또 추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질을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요하난과 유다의 지휘관들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통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셨던 그달리아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지휘관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들었을 때 그달리아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암살해서라도 그달리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그리고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된 이후에도 암몬으로 끌려가던 유다의 사람들을 구해냈던 인물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상황이었고 이때 바벨로니아의 군사들도 유다의 지휘관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하난은 그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바벨로니아의 군사들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들에게 방패가 되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했던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선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던 요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를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오히려 그곳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고 예레미야에게 요하난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요. 앞서 42장에서 겸손하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속인 것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 합리화는 생각과 행동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요하나는 그동안 분명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룩의 속임수로 바꿔버리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인의 정체성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좀 더 기도해 봐야 돼. 이렇게 핑계를 대며 결단과 헌신을 미루고 흐지부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에는 이런 기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들을 붙여가며 그 일을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지 내가 억지로 한다고 기뻐하시겠어?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그런 마음들을 숨기고 그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런 합리화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요하난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들을 돕기도 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이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고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는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이 없는지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어놓고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